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편지뿐만 아니라 그 성도 이전에 바로 목회자가 된 디도, 그 디도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바울의 이 마지막 디도서 3장 끝부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레데 섬으로 보냄을 받은 이 디도를 바울은 또다시 그의 부르심 앞에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디도를 통하여서 그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의 교회들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 결론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들이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이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는 무엇입니까?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흠 잡힌 거나 티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너는 먼저 구원의 경륜과 진리의 체제를 선명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미쁘도다라는 이 8절의 시작에 이 말에 신실하다라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바로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3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진리의 체계의 선명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진리의 선명함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면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복음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철저하게 인식하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다시금 너희가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것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성령을 입었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이 신실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너는 어떻게 하라? 담대히 말해라. 이렇게 담대히 말할 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조심하면서 그 조심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이건 다 디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맛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그 경륜과 진리의 체계를 선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체계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경험한 걸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경험한 그것은 진리의 성경, 그 성경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성경의 범위,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진리의 체계를 선명히 알고 그것을 말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툼과 이단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굳세게 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피해야 될 것이 있다.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툼과 이단을 피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죠. 이 세계는 이때는 아직도
그 같은 세대,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했던 예수님 승천 이후에 첫 세대들, 그리고 이제 믿음의 2대, 3대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 지금 바울이 있으면 이제 이 디도는 믿음의 어떻게 보면 바울 다음에 2세대 사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3세대 사역자들까지 나오거든요. 이미 바울 이후 1세대, 2세대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 벌써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을 통한 다툼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계속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무엇에 대한 공격을 당합니까? 진리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당합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한 공격을 당하면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공격당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픔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리석은 변론들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진리의 체계의 어떠함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율법교사 이렇게 번역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원어로 보면 이 법률가 이런 의미거든요. 법률가 이런 의미인데,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다 보내는, 파송하는 이 그레데 섬으로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변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 없는 그런 변론들을 잠재우고 정리를 하기 위하여 사람을 파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쟁은 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쟁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리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다른 이견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휘말려 들어가요. 족보 이야기를 아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족보 이야기에 말려들죠. 이런 족보 이야기들은 대부분 외경이라든지 이 당시에 이런 많은 또 정보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거예요. 신령한 정보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령한 족보가 있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는 늘 뭔가 신령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찾아 빠져들어가는 습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하여 너희는 멀리하라, 피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툼을 피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해야 되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희들 자꾸 족보 이야기하지 마라. 그죠? 율법의 그러한 강제적 잘못된 율법의 이야기를 너희는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그 다툼은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요, 이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단은 이미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 이단들이 가장 많죠.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니까 짝퉁들이 많은 거죠. 시장에서 파는 몸빼 바지는 짝퉁이 없습니다. 명품만 다 짝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끊임없이 짝퉁들, 이단들이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괴롭힙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툼은 피하고 이단은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너희는 교회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12절부터는 무엇입니까? 사역의 이양들이 일어나거든요. 사역의 이양들이 나타나고 그 사역의 이양들의 핵심은 뭔가 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죠. 12절, 내가 아데마, 이 아데마는 사실 누군지를 잘 몰라요. 아마 그 디도의 후임이 될 것 같습니다. 후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데마 그리고 두기고, 여러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들고 갔던 사람이거든요. 이 두기고는 나중에 좀 더 이 그레데섬에 남아 있지 않아요. 좀 더 다닌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지금 아마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쓰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좀 더 남쪽으로 오면 니고볼리라는 그 지역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니고볼리로 지금 누구를 부릅니까? 디도를 부르죠. 나중에 이 디도는 또 디모데 후서를 보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달마디아로 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디도는요, 바울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가라는 곳에, 보내는 곳에 가는 거죠. 끊임없이 와라, 가라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보내는 곳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디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 앞에서 말씀드렸던 법률가 세나와 및 아볼로는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린도에서 목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그 아볼로, 사도행전인가요? 다시는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후서네요, 그죠? 다시는 내가 고린도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아볼로를 이 아가야 지역에 그레데 섬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그 배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디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 구원의 경륜을 세워가고 다툼과 이단을 피하고 또한 열매 맺기 위하여 가르칠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움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에 매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장들이 있고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변론들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과 또한 이단들을 통하여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배우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들로 모두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